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소문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어떻게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표적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표신하게 익스체인지 교환 작업이 일어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근데 나는 이제 그 공중에 새도 집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막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으로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냥 잠시 있다가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집도 있으셨잖아요. 그죠?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죠.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settled in 가버나움.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정착했고요. 그 다음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고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있을 수 있을 만큼 큰 집을 갖고 계셨습니다. 등등등 해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가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가난하셨던 때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속옷까지 이제 군인들이 다 나눠 가실 정도로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함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난함을 그분께서 짊어가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익스체인지 교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량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요가 플루시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물질적인 풍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것이 정신적인 부요나 천국에서의 큰 집이나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제적인 머티리얼, 물질적인 부요, 진짜 리치, 부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가난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을 짊어지고 나가셨고요. 그분의 부요, 플루시오스, 진짜 물질적인 부요, 풍성함, 풍성한 공급, 이걸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구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가운데 모든이 4번이나 나와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이럴 정도로 모든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난 문제 해결하셨고요. 이미 우리한테 주신 부요가 정신적인 부요, 영적인 부요가 아니라 진짜 물질적인 부요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부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최소한의 범위가 뭐냐면은 모든이 4번이나 들어갈 만큼 이 정도로 풍성한 공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서 외우기도 참 좋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딱 뒤집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 성경 구절 두 개는 항상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 성경 구절에서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를 아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구절에도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니. 실제로 내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주신 그 물질적인 부요, 그 부요가 넘치려면 내 안에서부터 뭐가 흘러 넘쳐야 되냐면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Give you an inheritance. 너에게 유산을 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도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속량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그 물질적인 은혜, 물질적인 부요의 은혜를 내 삶에 넘치게 하려면 내 안에서부터 그레이스, 카리스가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말씀에서도 다뤘듯이 이 은혜는 공짜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이긴 하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어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내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기름 부음, 선한 영향력입니다. 능력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놀라운 부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주신 부요를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일은 나한테 맡겨져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의 기름 부음, 은혜가 흘러 넘칠 때에 내 삶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그 부요를 항상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항상 넘치게 할 수 있는 그 부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두 성경 구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핵심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이미 부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치유와 마찬가지로 부요도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4번이 들어갈 만큼의 부요를 내 속에 넣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가난의 저주를 그분께서 짊어지시고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의 저주를 받아가시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부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동안에 누가복음 8장 2, 3절에도 헤롯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마다 그 부유한 여성들이 물질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돈으로 섬기면서 따라다니는 무리도 있었고요. 유다가 돈을 훔쳐갈 만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줄 만큼 돈 괴짝도 들고 다닐 만큼 예수님도 부유하셨고요. 가버나움에 집도 있으셨고요.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에서 자라야 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 넘쳐야지만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주신 부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제가 성장해야 한다라고 제목을 지어놨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Grow in grace and in the knowledge.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지식은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진리를 깨달은 만큼, 깨달을수록 은혜가 증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요도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양육시켜서 성장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다뤘던 말씀처럼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생명과 경건의 사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로 말미암느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넘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
그 물질적인 부요를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부분은 은혜가 자라도록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부요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을 만나본 결과 뭐라고 하시냐면 심지어 사역자분들도 물질이 그렇게 많으면 타락하기 쉽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주신 이 물질의 방향, 예수님이 주신 물질, 재정 축복의 방향을 제대로 안다면 물질이 많을수록 선한 영향력과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의 목적을 정확하게 세우고요. 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구제 작업을 많이 하고 남에게 많이 베푼다고 해도 내 자식이 굶어 죽고 있다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친자녀, 테크논의 친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에 가책을 느끼시거나 부끄러워하시거나 너무 착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더 이상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냐고.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착한 말씀이고 굉장히 양심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그거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해야 될 너무나 많은 부르심의 소망의 일이 있고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도 그것들이 필요 없다 그러고 나는 그냥 구원만 받았으니까 됐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부유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을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제자 양육 등은 하나님의 일을 후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들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짜예요. 은혜예요. 값없는 은혜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마이크와 모든 전기와 건물과 어디에 가는 교통비와 이것들은 다 돈이 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고요.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는데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성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공급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요게 가르치답니다. 제자를 삼다는 것이 헬라어 마테투어로 제자로 삼는 것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다코스 이것도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은혜고 값없이 우리가 나눠줘야 되지만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 세우고 전파하는 이 모든 일에는 엄청난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것에만 이기적인 목적에 그치지 말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 물질이 쓰여야 되고 그 물질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선을 행하며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고 형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야 되는 것, 잘 풀려야 되는 것, 출세해야 되는 것. 이 목적이 뭐냐. 남 잘 되게 하려고. 남 도와주려고. 남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정확한 방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부요, 물질적 부요, 이 부요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타락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일만 악의 풀이어서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가족과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 형통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리끼지 말고 구하시고요. 그것만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심어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해야 될 어떤 분명한 소명이고 의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 사생에서 정말 필요한데 나눠주고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부요의 방향 자체를 그렇게 정확하게 딱 세운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부요는 굉장히 좋은 선한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정말 기회가 된다면은 이장수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으로 이제 양육하는 이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는 꾸준하고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생명의 삶 이제 교제가 거의 끝나가고 그리고 이제 요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양육을 받은 분들이 거의 많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8주 분량의 내용이지만 정해진 주에 상관없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계속 말씀을 풀어가지고 온전히 이해하고 설득되어지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계속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약속드린 것이 이 믿음 끝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고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이면서 너무나 핵심적인 영적인 파워를 길러주는 이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으로 양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무엇이고 방언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이 방언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지까지 나누고요. 그리고 소망하기는 저희의 이 양육 시간을 통해 가지고 치유뿐 아니라 재정의 원리까지, 이 재정은 7가지 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재정이라고 하지만 이 재정의 원리처럼 7가지가 다 돌아가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강력해져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정확한 영적 원리를 다루는 과정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새 생명의 삶 계속 진도 나가고 믿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